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성경이고요. 저희가 예배 때 보통 목사님이 이제 새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이라든지 종종 이제 공동 번역서, 천주교에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 잠깐 보기 전에 주일날 했던 거 잠깐 살펴보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일석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 그러면 클리세라는 단어죠. 클리세. 세이칼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가난한 싱크대 수리공이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싱크대 수리공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을 이렇게 소소하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가 어느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냐면 25억. 예. 이 정도면 감탄사가 나오는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경영, 코칭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제 경영자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참 유명한 말이 이 말인 거죠. 인생의 비결은 클리셰에 있다. 프랑스 말인 거고, 이제 인쇄 활자, 자주 사용하는 활자들을 고정시켜 놓는 것, 그것이 클리셰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평범하고 흔하게 들리는 말 속에 깊은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시죠.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라. 그리고 길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워라. 예,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제일 말 안 들은 게 뭐냐면요, 쓰레기 줍는 거였어요. 어른들 보면 시골에서 인사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시골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만나려면 좀 가야 돼요. 차 타고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지키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쓰레기는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그 장난이 좀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생각보다도 어디다 걸쳐놓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봉지 과자를 먹으면, 예, 제가 이실직고 합니다. 봉지 과자를 먹으면 이게 이제 어쨌든 어디에 딱 덮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정말 나뭇가지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작품처럼 딱 이렇게 걸쳐놔요. 그러니까 이게 못된 거죠.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한 번은 누나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때 웬 고집인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저 논두렁 밑에다가 던져가지고 거의 1시간을 실갱이를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주워와라. 나 싫다. 주워와라. 싫다. 그러니까 그런 못된 사람이 저다라는 생각을 제가 예수님 믿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일날에는 이제 이불 개는 거 얘기를 목사님 하셨잖아요. 아마 한 주 동안도 더 이불 개는데 어떤 의미 부여를 또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듣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나의 습관처럼, 저도 여기다 하나 적어왔는데요.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그래서 이 클리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어떤 클리세를 선택하고 지속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클리세를 선택하고 그리고 지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입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입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큰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본이 되는 삶과 이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제가 여기다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쭉 적어 왔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의 세족식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죠. 여기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은 게 산상수훈인데요. 여기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리에게 내가 이전에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아마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 그리고 또 하나 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 제가 이제 이 본이 되는 삶과 섬기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래도 습관처럼 만들어야 될 클리세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3월 달부터 쭉 생각해 왔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말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쭉 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냐면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아마 성경 읽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본이 되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주의 이렇게 보내면서 이 클리세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나의 어떤 삶을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 만에 저희가 크게 보면 3주가 되죠. 오랜만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예배가 없어지니까 일주일 루틴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한 느낌? 저만 그렇죠. 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정말 바쁘게 가다가 순장 모임이나 또 다락방 인도하는 것도 보통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다락방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날은 밤도 못 자면서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다락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장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쉼이라는 것도 좋죠. 저는 이제 금요일날 계속 모이다가 없으니까 뭔가의 이 공허함과 함께 또 설교 준비를 잠깐 쉰다라는 그 약간의 기쁨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남은 항상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뵙는데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오늘 또 풍성하게 또 다락방에서 마음 나누실 것 같고 공과도 나누실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나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시편 4편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과 뒤에서는 좀 저에 대한 적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94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에요. 이 앞뒤로도 보면 이 표제가 없는 시편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악이 편만하고 의인이 무고하게 고난당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더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토로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 고난당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떠세요? 주변에 보면 한두 사람은 다 또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으니까 더 참지라고 하면서 더 삭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님만 봐도 그런 인생을 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화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늘 하거든요. 나는 화병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속에 있는 장기 다 망가뜨린 것 같고 또 치아로 와가지고 치아가 다 무너진 것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산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시편 94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여호와, 그 다음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좀 세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야곱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자하심, 위안의 주, 나의 요새, 피할 반석. 오늘 공가로 오면 이 인자하심과 위안을 주시는 주님, 이것이 이제 공가의 질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있고, 한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저희 가장 찾아왔던 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워낙 더 시골에서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살았던 저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계시죠? 제가 더 오래된 인생을 산 건 아니죠. 도심지에 살았던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더 좋은 환경의 집일 수 있지만 시골에서 화장실은 늘 잠자는 곳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거죠.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전기가 가끔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항상 화장실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든지 아니면 나이타가 있든지 해가지고 저도 아직도 추억이 뭐가 있냐면 그 옆에 있는 종이를 계속 태워가면서 일을 봤던, 혹시 그래도 경험 있으신 분 있죠? 예, 종이를 계속 태워가면서 그리고 그거를 밝히려고 일부러 종이를 다 모아가지고 화장실을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 냄새가 되게 익숙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화장실 혼자 가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시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가 있냐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흰색이 막 날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비닐 찢겨져서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봐도 되게 무서웠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제 안에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화장실 혼자 못 가고 항상 누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말하는 거죠. 누나 거기 있어? 누나 거기 있어?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치사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이렇게 불러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치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듣기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저는 그 고백을 처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안 갔었거든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끌려서 교회를 다시 갔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자리에서 4박 5일 동안 억지로라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고 억지로라도 그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정말 드렸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사를 간구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3년 동안 멀리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치사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회복된 다음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제 안에서도 하나씩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정말 든든하신 분이시구나. 어느 때나 내가 피할 수 있구나. 제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이 표현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안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의 쭉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시편 이 94편에서 제가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번 저의 말로 몇 가지를 바꿔봤거든요. 시인의 상태를 5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 복수하고 싶은 억울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얄미운 사람, 그 다음에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지금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예. 남편은 아니고 아내가 아니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고난당할 때 참 힘들죠. 제가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예. 2명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이게 저 안에서 굉장히 큰 씨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부 이렇게 하면서는 가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작은아버지가 꽃을 보내주셨어요. 목사 안수 받는 교회에다가 축하한다고.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 한계구나. 내 한계구나. 종교도 다르기도 하고 또 작은 집과 저희 집이 안 좋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작은아버지가 뭐 한 게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지. 근데 작은아버지에 대한 제 안에서의 이 마음들을 나는 왜 용서를 못하지?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중학교 때 1살 많은 선배님. 그게 저한테는 참 풀리지 않는 거였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잊혀져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배의 상황과 이름도 잊혀져 가고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에 이렇게 했던 어떤 일들도 잊혀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잊혀지는 것도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잊혀져 가는 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정말 복수하고 싶은 억울한 마음들이 있는 이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번째로 또 보게 되면 결핍이 있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6절에 보면 과부, 나그네, 고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결핍을 안고 살아가죠.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결핍이 또 있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하나 생각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핍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씨름하고 있는데 그리고 브라보 시니어 안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했던 게 예수님의 간증이라는 표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배워가자고 몇 주를 보냈거든요. 그럼 나는 이 예수님의 이 정신을 잘 배워가고 본을 따라가고 있는가 많이 묻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스스로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경재야, 네가 지금 예수님 닮는 것 중에 가장 잘 닮고 있는 게 키야. 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키가 한 150 몇이었다라는 이제 과학적 조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보다는 크지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나요? 했대. 제일 잘 담고 있는 게 키야라는 그 말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들리면서 한번 웃고 또 기도했던 그 한 주의 삶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다라는 건 이것은 결국은 내가 원해서 만든 결핍이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 주어졌던 결핍이든 결국은 예수님의 이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 공간은
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시인의 상태가 어떨까 보면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생명을 놓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침묵의 땅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땅이라는 것을 세번역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내 목숨이 이미 끊겼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가정 가운데 어려웠던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려운 사건들이.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이렇게 낳고 키워보니까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떼썼던 거라든지 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좀 했던 것들이 다 다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어머니 정말 낙심됐겠다. 제가 웬만해서는 말을 잘 들으려고, 장난기는 많았지만 말을 그래도 좀 잘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제 모습이 회상이 되면서 그때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순간 어떻게 버텼어요? 라는 질문을 어머니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그 표현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었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가평우리 마을 일을 하면서, 가평우리 마을도 이제 일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참 크게 깨달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만은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공고한 삶이 연속되는 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예배 현장에서 쏟아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생명을 놓고 싶을 정도의 이 시인의 상태를 또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근심. 근심의 뜻이 이래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고 우울하다. 19절에 보면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다. 입에 달고 사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억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내가 죽겠네 라는 표현. 이걸 뭘로 바꾸자 그랬죠? 죽겠네. 예, 죽게 있네. 기억나세요? 내가 죽겠네 라는 말을 죽게 있네 라는 말로 바꾸자. 걱정이 태산 같으면 그 무게가 나를 이렇게 짓눌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속이 썩는다, 우울증에 걸린다, 그것이 모든 걱정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죠. 시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오해를 받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들, 그것이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없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또 본인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속 나를 잣대시켜서 더 함몰시키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분명히 경험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다 겪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여기 시편 94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공과 이따 가서 좀 나누실 텐데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가 하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떤 찬양이었는지, 또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그것들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일으켜 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봤냐면요,
하나님의 재활치료,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재활치료 이렇게 다 받아보셨죠? 우리가 육신의 재활치료도 받지만 정말 전인적인 영적인 재활치료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묵상하고 나면 이제 병원 가서 재활치료 받으실 때 몸의 재활치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전인적인 영적인 재활치료를 같이 한다, 그 마음으로 재활치료의 자리에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으로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는가.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한 번쯤은 또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같이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그런 추억을 또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계속 치밀고 있었을 때에 저희 누나가 이렇게 옆에 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도 이해가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도 한쪽에서 굉장히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강압적으로 짓눌러서 용서시키시나? 하나님이 또 밉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러니까 제 안에 있든 없든 상처들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그간 아버지로 인해 상처받은 게 이만큼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를 일으키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내 앞으로의 삶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9시에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8시 5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9시 예배가 시작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전화로 막 우세요. 막 우세요. 그러면서 경재야, 내가 미안하다. 막 우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9시 예배 시작인데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안 끊지도 못하고 막 그 아버지 울음소리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급하게 이렇게 예배를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저에게 있어서 참 큰 말씀이 하나라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왼손에다가 이 말씀을 매일 지워지면 또 쓰고 지워지면 또 쓰고 지워지면 또 쓰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제가 49절 50절을 적어놨는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의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제가 어머니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나이가 좀 들어서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제 인생 말씀이 또 되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위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되는구나. 저희 인생 구절로 가져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신학교 가서 제 의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시나? 어떻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아실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누운 것을 아신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참 많이 했냐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 봤듯이. 앉았다가 하나님 정말 제가 앉은 거 아세요?
저 일어날 건데 일어날 거 아세요? 하면서 또 일어나고 나서 저 일어났는데 아세요? 일어나니까 또 재미가 붙은 거예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아니 저 왼쪽으로 돌렸는데 아세요?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그것도 아세요? 하늘 봤는데 그것도 아세요? 그리고 산속이니까 뭐 제가 누워도 되잖아요. 누워서 다시 제가 누운 거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하나하나 다 아세요라고 물어봤던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제가 참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39편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아, 거기에 가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저도 한 주 동안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적고 싶더라고요. 계속. 그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까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공평의 주님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좀 떠났을 때에 했던 찬양인데요. 아마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공평의 주님 앞에 가사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예, 못된 찬양이죠. 주님 왜 나 안 사랑하냐? 저 버리신 겁니까? 왜 저 사람 더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걸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후렴은 그날 밤 주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을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 뒤에는 안 불렀어요. 아닌 것 같아서. 이 공평의 주님이 저에게 또 찬양이고 그리고 또 적어봤던 찬양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든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든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고백들이죠.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나의 음성.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울한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고요. 신학교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저의 인생 말씀이기도 하고 찬양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두 개의 찬양이 항상 기도하러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이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한 3권 정도를 적어놨는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거는 제가 신학교에 갈 결심을 하게 했던 책이라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당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제가 화답하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은 이제 짐 엘리엇의 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깨우침을 줬던 책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저는 적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책이냐면 결국 이건 또 일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인데 제가 이 책에서 위로받았던 건 뭐냐면요. 하루에도 몇 편의 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근데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점심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조울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저녁에 또 갑자기 침체가 되고 다음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의 이 기복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를 읽으면서 내가 넘어지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어나는 거에 내가 힘을 얻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데요. 윤준심, 오영탁은 저희 부모님 이름입니다. 예. 어머니로부터 벌려받은 신앙, 아버지도 저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안에 있고요. 여기를 얘기하면 이제 밤새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영훈, 김진주까지 적어놨거든요. 저 첫 사역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분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빠져 있고요. 제가 아침에 곽경 목사님 잠깐 만나고 왔는데 이걸 보여드렸어요.
목사님이 내 이름은 없네? 다음 주에 가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정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에게 신앙적인 어떤 유익을 늘 주는 사람들이다 생각이 되고, 저에게서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정말로 가장 큰 변화예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느낀 거지만 어떤 이 교회보다 큰 교회예요. 제가 지금 처음 다녔던 교회의 성도님들은 50명이 안 되거든요, 시골에.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만 해도 교회가 지금 6개가 있어요. 예. 한 개의 교회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져 있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정말 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락방으로 흩어지면 저희 안에 51개의 다락방과, 다시 말해서 51개의 교회가 다시 또 모여지게 되는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고, 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 모이실 때 한번 오늘의 어떤 이 주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로 이제 이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아무도 나를 위해 일어서는 이가 없을 때 주께서 조용히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몇몇 순간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손을 붙들어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생각이 많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주의 인자하심과 위로가 내 영혼을 다시 웃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존재를 더욱 가까이 하며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를 적어보았고요. 원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바로 다락방 가도록 하겠습니다.